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배인수 집사님 가정의 특성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사역, 경례.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네. 우리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같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더라.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주님을 잃지 사나를 느끼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의 수만 버려 이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벽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잖고 상관도 허겁네. 주는 높은 산성대랑 되시라. 내 영원한 계시는 그 은혜를 울고 나아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멘.
지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우리 백수 이사님 그 금오식 우리 군에서 치러주셨는데 너무 행복하고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찬양도 잘하셔서 아주 화음을 넣으셨어요. 그냥 자동 화음이 딱 나와서 뭐 성가대 쓰셔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 다음에 성가대 이제 이렇게 될 때 너무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설교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설교의 제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러면 딱 누구죠? 누가 떠오르죠? 그렇죠, 다윗이죠. 다윗.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새의 아들 내가 다윗을 만나니 어떻다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참도 내 마음에 든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겠죠. 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인데 전체를 다 보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 한번 읽어볼까 다시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패하시고 누구를 패하시고 근데 이 패하다는 말은 바로 빼앗는다라는 그런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줬던 거를 다시 뺏는 거예요. 줬다가 뺏는 걸 여기 패하시고의 어떤 원어적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 누구의 왕위를 줬다 뺏었다고요? 그렇죠. 사울왕이죠. 사울왕에게 왕위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으셨어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빼셨어요. 왜 빼셨죠? 예, 왕이 주실 때는 언제고 그 왕의 권위와 영광과 축복을 그냥 빼앗으셨어요. 왜 그러셨죠? 이유는 바로 사울왕이 뭐 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위를 빼앗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왕위를 주었다고요? 다윗에게 왕위를 주었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울의 왕위를 빼앗아서 사울의 그 왕위의 영광과 영원한 축복을 왜 다윗에게 빼앗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순종했기 때문이죠. 빼앗긴 이유는 불순종. 그리고 받게 된 이유는 순종이에요. 순종. 네.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다고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걸 원어로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요. 내 마음을 뭐 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원어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다. 시키는 대로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시키지 않았는데도 알아요. 그게 뭐죠? 마음을 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뭐 좀 해. 이렇게 말 안 해도요. 합니다. 걸려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이제 이렇게 일을 할 때 누가 옆에서 내 조수로 일을 한다고 할 때 내가 뭐 필요한데 벌써 내 마음을 알아서 딱 갖다 줘 버렸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야, 좀 갖고 와! 라고 말하기 전에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읽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따라주는 거예요. 되게 고맙죠? 이런 사람과 일하면 일이 착착 손발이 만다 그러죠? 손발이 만다. 너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밝히신 거예요. 왜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피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망치가 필요한데 벌써 망치가 와 있어요. 우리 송복천 집사 같이 망치가 딱 와 있고요. 벤치가 필요한데 벤치가 딱 와 있어요. 벌써 마음을 읽을 줄 알아요. 얼마나 하나님 데리고 일하기 쉽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일이 잘 됐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시다. 사업을 시작해요. 그래서 사업을 이제 하니까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겠죠. 사람을 고용할 때 어떤 사람을 고용하시겠어요? 참 답답한데 이거 뺄게요. 어떤 사람을 고용할까요? 네, 첫째, 실력 있는 사람. 두 번째,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내 말을 잘 듣는 네, 뭐 둘 다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실력도 좋고 내 말도 잘 듣는 사람이면 뭐 금상첨화겠죠. 그런데요, 보세요. 만약 이 사업가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지혜롭고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고 돈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실력이 있는 사람과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둘 중에서 어떤 사람을 더 선택하게 될까요? 그렇죠. 내 말을 잘 듣는 자기의 생각보다
그들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는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을 고용하겠죠. 만약 내가 지혜가 없다면은 지혜로운 사람을 고용하겠죠. 그렇죠? 지혜롭고 능력 있는, 내가 능력이 없다면 능력 있는 사람을 고용하겠죠. 그러나 내가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러면요, 굳이 뭐 지혜와 능력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한 거죠?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길 좋아하시겠어요? 실력 있는 사람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실력보다 더 중요하고 앞서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는 것이 있으니, 실력 없어도 괜찮아요. 이것만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뭐죠? 하나님 말을 잘, 하나님 마음을 따를 줄 아는 사람. 그렇죠? 시키면 아멘. 고집 부리지 않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네. 하나님 보실 때 사울왕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실력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실력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뭐가 문제였어요? 사울왕은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순종을.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자꾸 이렇게 실력이 붙다 보니까 교만해져 갖고서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근데 얘 반해서 다윗은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그런데 뭐를 잘해요? 순종을 잘해요. 하나님 말 잘 들어요. 뭐 하나님 말 잘 듣는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따를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누구를 쓰셨다고요? 그렇죠. 다윗을 쓰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었어요. 다윗에게 모든 축복을 다 몰아주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딱 보실 때 누구의 축복을 몰아줄까요? 어떤 사람? 하나님 말 순종 잘 듣는 사람. 하나님 마음 잘 살피고, 말씀이죠.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성령으로 말씀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마음을 따르는, 야, 너 내 마음에 든다, 이런 다윗과 같은 우리들이 됩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보니까요, 다윗이 본래 직업이 뭐였죠? 양치는 목자였죠.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양을 칠 때도요, 기도하면서 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기도하면 성령이 탁 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탁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양치는 거 원하시는구나. 이 양들을 이렇게 치게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다 하는 뜻이 있거든요. 우리 개 한 마리 키울 때에도 그 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키우면 되는 거죠.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있어요. 나 이렇게 키우기를 원해. 그럼 그걸 따라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하찮은 양이지만은, 하찮은 짐승이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또 이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양치는 사람을 좀 천히 여겼어요. 이게 천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다윗은 천한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비록 사람들이 이 일을 천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니 잘 감당해야지.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는 그 양들을 이렇게 키워주길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양을 키웠어요. 뭐 잘 키웠든 못 키웠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양을 키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야, 양을 내 뜻대로 키우는 거 보니까 내 백성 맡겨주면 내 뜻대로 내 백성 다스리겠네? 그게 누구죠? 그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직업이? 왕이죠, 왕. 그렇죠. 내 백성 맡겨주면 내 백성 내 뜻대로 잘 다스리겠구나, 돌보겠구나. 그래서 다윗을 뭐 시켜줬다고요? 그렇죠. 왕 시켜주신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니까. 그거 보시고 큰 것을 맡기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직분과 여러 일들이 좀 하찮게 보일 수도 있어, 때로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는, 관리하는 하나님의 좋은 청지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실력 있는 자보다 뭐 하는 자? 그렇죠. 실력 있는 자.
사람들은요, 실력 있는 사람 더 좋아해요. 실력 있고 돈 있고 뭐 이렇게 있는 사람들 굉장히 또 인기 막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중심, 나를 사랑하는지 진짜 믿는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것을 보느니라. 예.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을 제일로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되면 된 거죠? 그럼 그 사람 성공이에요. 다윗이 그 한 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의 인물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여서 하나님이 기쁘게 쓰신 사람의 특징 다 뭐하는 사람이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 잘 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을 다 잘 기뻐하시고 쓰십니까? 내 뜻을 이루게 하림이라.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순종의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로봇가 뭐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로봇은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무조건 그냥 거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입력하는 대로 출력이 나오는 거죠. 짐승처럼 그냥 본능대로 그냥 거기까지 그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지 않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갖는 인격적 존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더라도 그 뜻을 거역할 수 있다 없다? 내가 있어요. 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비록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본성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순종이잖아요. 이게요.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어 순종하는 게 아니라 거역할 수 있지만은 순종하는 거 귀한 거죠. 그게 인격적 관계잖아요. 그게 인격적 관계. 그냥 무조건 그냥 불순종할 수 없이 로봇으로 만드는 건 이건 비인격적인 거죠. 이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사 인격적인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세상을 선택할 수도 있도록 그런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거죠. 그런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순종하는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순종하는 마음이.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요. 이 일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막 서로 싸우고 살 수도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그 우리의 자유예요. 무엇을 선택하는지.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인 서로 사랑하는 걸 선택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저기 가서 낚시를 하시든지 그 시간에 여러분 자유의지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신 거예요? 놀러 가시자. 놀러 갈 수 있죠. 놀러 간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안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주일은 예배하는 날로 정하신 날은 내가 너 교회에 와서 예배하길 나는 원해. 그걸 내가 기뻐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죠. 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뜻을 버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행하시냐면요. 순종하는 자에게 뭘 부으신다? 능력을 부으시는 거예요. 왜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진 돈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무슨 머리가 좋은 어떤 그런 지혜와 능력과 세상적 부귀, 영화, 권세, 권력 이런 것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나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한다?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뭘 부으신다? 능력을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능력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이루어드리는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로 우리를 늘 기쁘게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울왕이나 다윗의 맏형 엘리압은요, 다윗에 비해서요 실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요. 야, 이런 사람, 우리로 얘기하자면 이런 사람 예수 믿으면, 이런 사람 교회 다니면 우리 교회 부흥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이렇게 실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이런 사람 좋아하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실력은 없었지만 비록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다윗을 무시했어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부모님도 다윗을 버렸어요. 부모님도. 그 정도로 다윗은 실력이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실력 많은 사울 왕과 다윗의 맏형 엘리압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버리셨대요. 버리셨대요.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 잘하는 다윗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축복하셨잖아요. 그의 후손들까지 축복하세요. 그럼 얼마나 이게 복된 겁니까? 네. 다윗을 왕위까지 주셨어요. 왕까지 해주게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종할 줄 아는, 실력은 없었어요. 그러나 순종할 줄 알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은 실력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뭐로 쓰러뜨렸죠? 물맷돌로 쓰러뜨렸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어디 거기를 맞춰요? 그렇죠? 다 골리앗의 그 정말 그 전신갑주 갑옷을 다 입었는데 여기 하나 딱 안 입었어요. 여기 하나 비었어요. 거기를 정확히 물맷돌로, 그것도 제가 해보니까 물맷이 잘 안 되더라고요. 던졌는데 뒤로 가더라고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거 새총보다 더 힘들어요. 물맷 이거 진짜 뭐 이런 게 다 있어.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전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갔잖아요. 그 성경 박람회인가 갔잖아요. 거기서 해봤더니 큰일 나겠더라고요. 유리창 밖에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안 돼요. 다윗이 아무리 물매질을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골리앗의 여기를 어떻게 맞춰요? 예. 그는 막 칼과 단창으로 막 나오는데 그 물맷돌 그거 갖고 어떻게 상대합니까? 그런데 거기 맞았죠? 한 방에 쓰러진 줄로 믿습니다. 한 방에 쓰러진 거 가서 기절하고 딱 쓰러진 거 다윗이 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쳤어요. 그랬더니 막 이스라엘 군대는 와 사기 올라가고 블레셋은 깨갱하고 도망가 버린 거죠. 예.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쓰셨어요. 어떻게 해요? 기름 부어서 실력을 주어서 능력을 주어서. 그렇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재수가 좋았어. 재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 공부도 못하는 애가 맨날 그런 애가 어느 날 좀 갑자기 뭐 시험을 봤는데 최고의 시험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엄청나게 헌신을 하고 막 그래요. 알고 봤더니 공부를 못하지만 세상에서 좀 이렇게 뭐 잘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윗처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아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기름 부어서 실력을 주시는 거죠. 능력을 왜? 당신의 나라를 위해요.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자녀 교육의 목표는 뭐예요? 실력을 갖추는 거 이전에 뭘 갖춰야 돼요? 믿음을 갖춰야 돼요.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세속화된 교육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미쳐서 저를 비롯해요. 다 미쳐갖고서 어떻게 돼요? 그냥 무조건 공부. 무조건 성공, 무조건 좋은 대학, 인류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추구하잖아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안 된다? 안 돼요. 오히려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자기 실력 믿고 하나님 의지 안 하면요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잖아요. 엘리압을요. 그 실력 있는 다윗의 맏형을요. 사무엘 선지자도 이 사람이다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버리셨대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 뭘 쓸모가 있어요? 결국 불행해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여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비결은 뭐예요? 바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자녀가 꼭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자녀 양육에 거기다 포커스를 딱 맞추고 우리 교육하는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고린도후서 1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 형제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성도들에게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이게 뭐냐면요. 너희의 부르심 이건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았어요. 막 출세했고요, 부자도 많고요, 뭐 실력도 갖췄고요, 막 성공했고요, 자녀들도 막 복을 받았고요, 막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고린도 교회가 크게 부흥했거든요. 대단한 교회가 됐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봐라. 과거에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개구리 올챙이적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 이 얘기예요. 육체를 따라, 즉 너희들이 과거에 너희들의 모습이 어땠냐? 지혜로운 자가 아니었지 않느냐. 과거에 얼마나 너희들이 배운 게 그렇지 않았느냐. 능한 자, 능력, 세상적 권세 있었느냐? 문벌, 학력이 있었느냐? 지금은 너희들이 참 대단하지만 그러나 과거에 너희가 정말 세상에서 약한 자들 아니었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뭘 배웠는가? 겸손을 배우지 않았느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막 기도하고 성령 받고 순종하니까 뭘 받아요? 그렇죠.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막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약했지만 순종할 줄 아니까 복을 주어서 왕이 된 것처럼, 사실 사울왕도 겸손했거든요. 그래서 능력을 부어서 왕이 된 거거든요.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복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된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감히 나한테 교만해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자기 뜻과 고집대로 살기 시작해요. 어떻게 될까요? 사울왕처럼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과거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과거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의지하고 그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살게 됐죠? 아멘이죠? 아멘 하신 분은 내가 잘 살아. 원래 난 잘 살았어.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게, 내가 아버지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축복해 줬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꾸 이렇게 복을 받고 나니까 자꾸 교만해지려고 말 안 들으려고 그래요.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순종 안 하려고 그래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는 죄인입니다. 막 회개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다시 임해서요,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계속 복을 받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넘어져 버립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아이고, 저렇게 떨어져 저렇게 해요. 놔두세요. 나중에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찬송 있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뭐가 복된 길이라고요? 의지하고 순종.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오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주인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가난한 심령으로 엎드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간절히 주를 찾는,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됩시다. 네,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노력으로 될까요? 이런 사람 돼야지. 안 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처럼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돼요. 이건요, 절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유인 즉슨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요, 의지하고 순종 못해요. 조금만 더 잘 되면 더 불순종해요. 우리의 본성이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 바로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이 막 도둑질하고 막 가는 막 이런 것만 죄가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죄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바로 내가 뭐다? 내가 주인이에요. 선악과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 해보려면 안 되잖아요. 꼭 거역하잖아요. 또요. 왜 그래요? 내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주인이 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입으로만,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영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예.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교회인데요.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주인 되어져야 돼. 그래야 네가 내 말을 순종하게 돼.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모시질 않았어요. 내가 주인이라고 문을 꽉 닫아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분명 교회예요, 이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좀 많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좀 많은 거예요. 내가 다 모든 걸 결정을 해버려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의지하고 순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임해야 돼요?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주인이 바뀌어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죠. 어제 결혼식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미랄이 이제 그 신랑 신부한테 성령 충만해야 된다. 안 그러면 내 고집대로 서로 살게 되면 싸우게 돼요. 성령 충만해야 주님 뜻대로 삽니다. 서로 사랑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행복해져요. 아내가 귀하고 남편이 정말 귀하고 이러니까 뭐 어떻게 더 행복한 가정이 되고 복을 받는 거죠. 예. 성령이 임하려면 여러분 아시죠?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는요 무엇을 구하는 해가 되어야 하냐면요 성령을 구하는 해가 됩시다. 이건요 우리 평생의 과제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특별히 이제 또 이제 2022년 우리가 정말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날마다 우리가 구할 때 뭘 구해야 한다고요? 성령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됩니다. 예수로 살게 돼요. 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만 뭐가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나와요. 이 증인은 헬라어로 원문에 보면은 마르투스라고 나와요. 마르투스의 뜻이 뭐냐면 뭐라고요? 순교자가 되리라는 뜻이에요. 순교자가 어떤 사람이죠? 죽는 사람이죠? 죽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죠.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셔. 오직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 의지로 안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주인이 바뀌어요. 주인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 변했네.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성령 받아서 그래요. 성령 받지 않으면요 맨날 고집대로 살아요. 교회 백날 다녀도요 똑같아요. 왜 그래요? 내가 주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부름 받으면 큰일 나요. 주님을 주인 삼고 사셔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과제. 그게 바로 알곡 신자예요. 내가 과거에 왕년에 이런 큰일 했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뭐라 그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느니라. 주인이 밖에 들어갑니다. 아멘. 주인 안 바뀌면요 가지고 있는 믿음마저 다 잃어버려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까먹고 만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나무마다 찍혀져 불에 던져져 살을 지나니 그랬잖아요. 열매 없는 나무라는 말은 뭐예요? 예, 주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다 결국 믿음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모실 또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다 휴거될 그를 맞이할 준비 잘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겠어요? 오직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야 주인 바뀌어야 우리가 영광스럽게 들림받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성령 받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데 그걸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겠다. 사라지는 거죠.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수동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막 스스로 내가 그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줄게 그런 뜻이거든요.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을 잡았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보고 이제 마칠 텐데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과연 이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한가? 그런 것으로 결론을 맺겠어요. 자, 3절의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 다시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부활이죠. 고난 받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한 40일 정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설명해 주시면 다시 또 계속해서 교육을 하신 거예요. 4절의 말씀 4절 말씀 신경 쓰지 마세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계시면서 분부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제까지 제자 훈련 시키시면서 하신 것도 참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뭐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성령을 구해라. 이제까지 내가 너에게 모든 하나님 말씀을 다 가르쳤다. 이제 필요한 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다.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다. 우리 신자도 그렇죠? 여러분 이게 서당계 3년이면 풍요롭잖아요. 그렇죠? 교회 3년 이상 다녔으면 이제 웬만한 거 거의 알아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물론 더 말씀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가 병행해서 꼭 이루어야 될 과제는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오전의 말씀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 꼭 이거 받아야 돼.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은요. 아 그럼 예수님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나라 독립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수님 기도할게요. 성령을 구할게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쓸게요. 그런데요 예수님 좀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이스라엘이 저 로마로부터 독립되나요? 우리나라가 최대 강국이 되나요? 우리 부자 되나요? 우리 성공하나요? 우리 건강해지나요?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이니까. 언제? 성령 충만할 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성령 충만해서 이후에 나라가 독립해. 우리로 얘기하자면 남북이 통일되고 그렇죠? 여러분들의 사업이 막 번창하고 아픈 몸이 병이 막 낫고 자녀들이 막 성공하고 막 자녀들이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고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이거는 누구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거다. 그거는 너희들이 신경 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아, 내가 성령 충만하면 병 나을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이 문제 해결될까? 그거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너희는 오직 뭐에 충만을 받으라? 그렇죠. 그만 구라는 거예요. 오직 때와 시기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때에 그걸 베풀어 주셔.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는 하나님이 다 너희들에게 어떤 것이 유익하고 어느 시기에 이루어질 것이 가장 너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저분이 더 잘 아셔.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예민하게 굴 게 아니다. 너희는 오직 뭘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야. 성령 충만. 그러면 그때 알게 될 것이다. 너무너무 행복해질 것이고 아 하나님이 오르시구나. 그리고 많은 기사와 표적과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정말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성령 충만하면 다 병이 낫고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들이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죠?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행한 게 뭐였죠?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죠. 왜 그러죠? 그들의 마음을 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돈이 가면 뭐가 간다? 마음이 가고 마음이 열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거 잘하잖아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그거 잘하잖아요. 빚들의 자녀들보다 똑똑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정치인들이 그거 잘해갖고서 막 뿌리니까 막 표를 얻잖아요. 막 그래요. 3선 4선 막 하잖아요. 예. 정치 자금 필요하자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 짓을 하지만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돈을 쓰라 이 말이죠. 아멘이죠? 이게 복이죠 여러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벌어라. 물론 불의한 돈은 안 되죠. 그러나 그 돈 왜 벌어야 하느냐? 그거 가지고 그 영혼들을 이렇게 사서 그들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해줘라.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 모든 섬김 뭐예요? 섬김을 통해서 그 높은 양반이 섬기는 거예요. 그 높은 양반이 섬기고 막 나를 막 나 같은 이 연약한 사람 막 이렇게 발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이고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자매님 형제님. 근데요 예수님 믿으세요. 마음이 열려서 믿어요.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더니만 진짜 전도가 돼버린 거예요. 전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셨어요. 막 병자들이 병이 났고요. 막 귀신들이 쫓겨나가고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 죽인 사람도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무리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이렇게 막 희한하고 기쁜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예? 그런데 자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를 해요.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요. 베드로하고 달라요.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죠? 어부예요. 좀 무식해요. 죄송합니다. 어부가 무식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는 좀 그래 좀 거칠고 배운 게 없는 좀 사람이에요. 요즘은 좀 다르지만요. 요즘 어부들은요 다르지만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굉장히 엘리트예요. 배운 사람이죠. 예. 근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하니까 몇 명이 회개했다고요? 300명? 3,000명이요. 3,000명이 막 회개하고 안진명이가 막 일어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 정말 죄송해요. 자꾸 떨어져. 예, 단디 붙여놔야 되겠네. 예. 스데반 집사님이요. 이 엘리트의 완전 학식이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뭐하다고? 스데반이 성령 이분도 성령 충만하신 분이에요. 베드로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은요 성령 충만 플러스 엘리트.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는 몇 명 전도했다고요? 한 방에 3,000명 전도했는데 스데반 집사님은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최초의 교회의 순교자가 됩니다. 돌에 맞 죽어요. 네. 그래서 읽어보자면요. 사울은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면서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오늘 본 말씀의 가장 중요한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비슷하죠? 뒤에 가고 비슷하죠? 요거랑요.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령 충만 받고 축복받은 초대교회가 이게 복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순종을 안 하기 시작해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어디죠? 유대로가 전도해야 되죠. 사마리아로 가야 되죠. 땅끝까지 가야 되죠. 근데 여기가 족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성령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고 나면요. 여기가 족상황이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신 것이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의 헌신을 통해서 그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게 만들어서 그들이 흩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흩어져서 전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여기 좀 싸우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박해에 의하여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유대에 나가서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저 안디옥이라고 하는 저 이방인 땅까지 가서 거기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서 정말 교회를 헌강하게 세워서 온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그러한 선교적 교회를 만들어냅니다. 아멘이죠? 다시 얘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져요? 성령에 의해 가능해진다.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서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왜 돌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순교하신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그 스데반 집사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이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다 성취되어지는 거죠. 성령 충만은 내 욕심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누구의 뜻을 이루는 도구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나에게 복이고 영원한 축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성령 충만을 뭐 합시다? 구합시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할 것은 뭐다? 성령 충만,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 본성을 죽이고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요?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사라져.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되어 사시옵소서. 오직 무엇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성령 임하시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평생을 예수 믿어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신자는요 다 불순종이에요. 다 내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요 열심히 믿어도요 다 내 고집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어요. 전도가 안 돼요. 예수님을 안 닮게 돼 있어요. 이거야말로 얼마나 참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전도가 되고요 예수를 닮아가기 시작해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나 때문에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얼마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로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마음을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께 능력 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또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를 항상 인식하고 또 회개하고 기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끝까지 주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쓰임받으며 살다가 주님 나라 들어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나님 나라 알곡되게 하시려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마음을 따랐던 다윗처럼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을 부으시려고 부르신 줄 믿어 감사합니다. 주여 예배당에 왔다가 가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주여 성령을 부어옵나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아버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 충만의 시간 구하옵나니 하늘문을 여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며 살게 하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순교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잘 믿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름받을 수 있는 저희 모든 천국의 알곡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진짜 제자 성령 충만하여서 천국에 알곡되어 하나님 나라 이후에 우리가 들림받았을 때에 가장 큰 멸류관과 상급과 영광과 칭찬받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부르심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에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복을 받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된 나의 마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주님 뜻대로 사는 방법 오직 기도밖에 없으며 성령을 구하는 기도밖에 없음을 믿사오니 이제 남은 생에 절대로 하나님의 우리 마음 교만해지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일에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했던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천덕제단 모든 복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나이다. 헌신을 드렸나이다. 주님 그러므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보화가 되게 하신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건강의 복도 주시고 세상적인 복도 주시되 영원한 성령 충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이 모든 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마음껏 써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10골의 권세를 차지하는 천국의 큰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러한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길을 우리 후손들에게 샘플로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어미아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